지난 주간에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투표를 했습니다. 내가 지지한 사람이 선택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고 이제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부패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통령으로 선택된 분이 선거운동 중에 내건 구호가 나라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호를 들으면서 목사의 직업병이 발동을 하니까 항상 모든 것이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저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참 멋있는 말이에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사람다운 사람, 목사다운 목사. 얼마나 멋있을까.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자녀다운 자녀,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다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하게 뛰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유별나게 잘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무엇보다 성도다운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몽고 서북부의 베르흐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나이 어린 소녀가 땀이 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뛰어들어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고 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되어서 뛰어들어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른 아침에 소를 몰고 들로 풀을 뜯기러 나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소의 풀을 뜯기는 일이 이 아이가 맡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찌감치 소를 데리고 풀을 뜯기러 나간 거예요. 소의 풀을 뜯겨서 집에 데려다가 묶어놓고 교회를 오려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는데 풀을 뜯어먹던 이 소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들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예전에 소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소가 사라졌으니 믿지 않는 어른들로부터 어떤 벌이 내려질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사라진 소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이다가 예배 시간이 된 것을 알고는 그만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려서 어른들에게 혼이 나더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냥 달려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교회 마당에 이 소가 와 있습니다. 도망갔던 소가 왔어요. 만약에 이 소가 자기 집으로 그냥 갔으면 이 아이는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어른들로부터 심한 벌을 받았겠지요. 만약에 소가 영원히 사라졌더라면 아마도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의 걸음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 앞에 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자기들도 그 자리에 끼어서 바리새인으로 또 서기관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말씀을 철저하게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느냐? 세리나 죄인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야생동물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나쁘다 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무시를 하는, 세리나 죄인들을 얼마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렇게 함께 하기 싫은 죄인들이 가득하니까, 집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 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무슨 흉측한 동물, 더러운 병균을 옮기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대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에 앉게 된 것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는 예수님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아픔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해봤으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다
다 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하고 싶어서 이 레위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레위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나라였어요.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나라, 꿈에도 그리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죄인이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여기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고통만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이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보다 귀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서러운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 소외당하고 이 세상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와서 같이 좀 듣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세리, 죄인, 소외되고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들인데, 멸시천대를 받던 이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던 이야기였습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모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이 죄인들이, 세리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너희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보다 더 가슴 설레이는 고백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여든 겁니다.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나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은 다 해결된다는데,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번 와서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처럼 왜 저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하고는 대화도 나누지를 않고, 한번 와보는 뭐가 좀 있나, 여기서 뭔가 좀 건질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 다 내려놓고 끝내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메입니다. 짜메라고 하는 말, 갈증이 나서 목이 탄다, 목을 짜매는 거예요. 그게 짜매. 갈증이 너무 심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치기 제일 힘든 병이 무슨 병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힘든데 제일 쉬운 병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상사병. 따라 해보자니까요. 상사병. 이 상사병이요, 제일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고치기 제일 쉬워요. 어떻게 하면 고쳐집니까? 상사병 나게 만든 사람 얼굴 보면 고쳐져요. 병이 나요. 근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 심정,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이 바로 짜매, 갈망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병이 나는 심정이 바로 짜매예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의 홍수로 강을 이루는 그 심정이 바로 짜매, 갈망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던 기계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듯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치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한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크고 더 힘든 일들이 앞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만족하며 행복했던 시간들은 그리 없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아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먹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그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는, 가슴이 뻐개지는 듯한 아픔으로 느끼는 그 뭉클함, 그 감동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한다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피곤해도 만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만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